우리 지난주 우리들이 말씀을 나눴던 내용들 기억하시죠? 마십사 시몬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믿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그에게 정말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의 모습을 바라봤던 베드로가 너희 마음이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하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라고 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마십사 시몬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에게 오히려 내가 징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부류의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고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진정한 회개 없이 삶의 변화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 종교적인 신앙에 머무는 사람들, 기도도 내가 정말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무릎으로 가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만 부탁하고 그저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고자 또는 종교적인 신앙 생활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것을 보이고 계시는 것이고요. 스데반 순교위에 빌립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사마리아 소외된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마십사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함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종교적인 생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하나님께서 이방적으로 성경을 가장 교독으로 삼았던 지역이고요. 그 지역을 통해서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확대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늘 이제 빌립자의 어떤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집사 빌립이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구체적인 복음의 전도 여행이 시작된 오늘 빌립 이야기 오늘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앞에 있었던 이제 나중에 바울 되었던 사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토록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던 일들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시면 내가 전에 인생에서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을 가게 되고요. 우리가 정말 준비 안 했던 일들을 닥치게 될 때에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부터 오늘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자리에서 바울이 등장하게 되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받겠다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결국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오늘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릅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광야입니다. 우리들은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좀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단어냐면 먼저 주의 천사와 광야라는 두 단어입니다. 첫 번째 헬라 원어에서 주의 사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천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사를 좀 들춰보면 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인간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인간들을 이렇게 옆에 도와준 수호천사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의 몫입니다. 천사는 성경 전체에서 어떨 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급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천사가 대신해서 신문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점이냐면 긴박하고 급박할 때 또는 어떤 성경 역사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아주 큰 전환점을 마련할 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일이 이제 내일 모레잖아요. 태생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납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뭐예요? 천사거든요.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의 우편에 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도 6개월 먼저 태어나셨잖아요. 그럼 제 그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왜 예수님이 30살 이후부터 공생에 기록되었을까요? 왜 30살 이전에는 그 내용이 없을까요? 그 내용 아시죠? 성경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인들의 역할은 30살 이후부터입니다. 레인들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죠? 성막 안에서 소나 양을 예배를 드리는 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 반열의 마지막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세를 주었을 때 가실 때 뭐라고 표현했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죽은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아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이렇게 부여받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걸 다 성막에서 계속 연결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레인 역할을 하려면은 세례 요한이 30살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레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살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엄마 마리아는 친척간이잖아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어떤 계획과 준비하에 움직이시는 것이지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예수님 탄생 전에 나타나고요.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수하는지라. 저는 대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의 사자가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크게 무수합니다. 하나님 영이 임할 때 무서워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똑같이 겪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누구에게는 기쁨의 역할이 되겠지만 어떤 얘기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 누가복음 2장 9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날 때는 긴박하고 급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빌립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지금 광야로 가는 이 길의 목적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사마리아 성에 머물러 있던 복음의 이제 역사가 이제 빌립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방으로 전해지는 또 큰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머물러 있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이제 오늘 나오는 이디오피아 북외로 나가는 복음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구체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어지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복음을 받는 인물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의 국적, 또 직업, 이 사람이 다시 나를 떠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또 하나가 나와있죠. 주의 천사 그 위에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은 길가인 광야에서 오늘 빌립과 이 내시를 만나게 하실까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내시가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시가 아닙니다. 가장 왕 곁에서 신복입니다. 고위관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다니엘도 왕 주변에 내시가 있잖아요. 내시 역할은 뭐 술 맡은 관원장이라든지 떡 맡은 관원장. 왜 이게 가장 고위관리인지 아십니까? 왕의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옛날에 독살이 많았거든요. 그만큼 왕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조선시대 때 그런 내시가 아님을 여기서 밝혀두겠고요. 자,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적합한 장소일까요? 적합하지 않을까요? 적합하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운동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소리가 흩어지고요.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건물 안에 들어가거나 조용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왜 주의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왜 빌립 내시한테 광야로 가라 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광야라는 거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세례 요한도 여러분 어디서 복음을 전할지 아십니까? 도시에서 전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광야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마가복음 1장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떤 세례를 주시기 오셨다고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시몬처럼 교회에서 나와서 예수님 믿는 것 같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우리 안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오신 목적과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면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세례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성령을 베푸시려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목적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3년 공생의 기한을 하시기 전에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세를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가셨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시험 받으셨죠?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40년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교회 역사에 중요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는데 유대 문헌에 보면 이 광야의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미시나라고 히브리어라고 표현하거든요. 미시나가 어떤 뜻이냐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니문이 뭐예요? 돌아가는. 허니문이 신혼여행이에요. 여러분 광야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가기 싫고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간을 하나님과 우리의 허니문 기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혼 기간 때 어떤 걸 우리가 경험에 비춰보면 어떤 일을 하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잖아요. 연애 기간은 잘 몰라요. 연애가 좋은 것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서로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선물도 주지만 진정한 기간은 허니문 기간이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광야 동안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광야 싫습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라면 왜 이런 기분이 드냐면 이것은 이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온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의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라면 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냐? 헬레니즘적인 사고방식, 계층적인 요소만 우리가 듣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독교적인 신앙이 뭐냐면 이런 삶의 기능적인 요소 항상 풍요롭고 좋아야 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이런 이것은 철학적인 사고방식이고요. 기독교적인 이 사고방식은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의 그 허니문 기간이라면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여전히 내가 헬레니즘 사고방식에 저도 그렇지만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어도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돼. 어려움 없어야 돼. 고난 없어야 돼. 그런데 와서 시몬처럼 그 가정 가운데 진정한 회개 없이 성령의 도움을 살아간다면 그럼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뭘 배웠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배운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광야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광야를 히브리어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미드바르라고 미드바르. 이게 어떤 합성어냐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말씀과 뭐뭐 함께. 미드바르를 우리말로 풀이한 거예요. 말씀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광야라는 뜻이 미드바르. 또 풀이하면 말씀과 함께. 그럼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요? 광야는 어떤 곳이다? 말씀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광야라는 해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잖아요. 그죠? 지성소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그 언약궤, 드비르라는 말도 이 미드바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바로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여러분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오늘 외국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이 빌립 집사를 광야로 모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광야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는 말씀이 계신 것이에요. 그럼 광야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럼 광야에서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에 덧입혀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디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렵고 위기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께서 이 빌립을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도 광야에서 훈련받으셨고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그 기간 동안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기능적인 것만 따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용기가 있어요. 이런 중요한 하나님 뜻이 여기 있는 겁니다. 만약 오늘 예배 가운데 나의 인생이 광야 같은 힘든 길을 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광야 같은 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광야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광야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해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겁니다. 우리의 몫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가실 때 비로소 저도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지 않으시고 기능적인 요소만 제가 인생에 생각했다면 저 이 자리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일 뿐 우리 모두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제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는 절기를 지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6월절, 초막절, 7절절 큰 절기절에서 절기가 되면 각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거든요. 근데 참 특이한 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1000km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물론 수레를 타고 가지만 적어도 왕복하려면 한두 달 걸려서 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두 달 걸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쉽습니까? 요즘 예배를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도 부흥회할 때 4박 5일씩 했고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성교사님들 부흥회할 때 지금 여러분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중국에서 지하도를 계속 지금 검문하고 없앱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흥회를 하면요 이 사람들이 12시가 넘어도 그 자리에 뜨지 않아요. 중국 땅이 넓잖아요. 올 때 자기 먹을 걸 싸기고 온답니다. 밥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 이상 기차를 타고 와서 먹을 걸 싸들고 와서 자기 손으로 밥을 해먹으면서요 12시가 넘어가는데 목사님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더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들과 여러분 갈급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그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 하나님 향한 마음, 예배 향한 마음,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는 우리나라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모든 게 풍요로워지니까 그런 갈급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이 이디오피아의 이 내시는요 한두 달 동안 수레를 타고요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한 번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이 사람의 어떤 그 직분을 보면 얼마 높은 사람이냐면 뭐 재무부 장관이나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올 때는 혼자 오지 않았겠죠. 뭐 수행원도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 나라가 많은데 불구하고 오늘 왜 사도행전은 이 이디오피아를 거론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디오피아는 오늘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고요. 구약 열왕기상 10장 1절 13절에 보면 13절에 걸쳐서 이디오피아가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바는 어떤 나라냐면 이디오피아입니다. 구약의 이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이 있을 때에 방문합니다. 왜 방문했을까요? 예루살렘 때 예루살렘이 솔로몬이 가장 부강했거든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스바 여왕이 찾아온 겁니다. 고대 역사에서 보면 여러분 성경의 관점과 사회 관점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 보면 애국하고 이집트하고 바벨로니아 그 강대국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록도 보면 굉장히 큰 전쟁이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갈그미스 전투인데 이것은 성경에 몇 절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한 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역사는 굉장히 이것을 귀주 있게 다루지만 성경은 딱 한 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스바 여왕에 대한 기록이 13절이나 기록됩니다. 성경 관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성경에서는 이 복음 역사 가운데 의미를 정말 크게 부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 구역에 나타나 있는 스바가 어디더라고요? 바로 이디오피아입니다. 스바 여왕은 상당 기간 솔로몬의 겉에 머물렀고 서로 교육되었고요. 그렇다면 스바 여왕이
오늘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돌아간 게 아니라 오늘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누굴 믿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바양이 들어가서 자신 나라한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이디오피아가 처음에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디오피아가 지금 많이 못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900년도의 중반에 이게 공산화가 됩니다. 사회주의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이디오피아가 군사를 보내줬죠? 예.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근데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럼 사회주의는 유물론주의 저기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공산국가 여러분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이 신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킬로를 예배 드려온 이 관리에게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그는 이제 수레를 타고 있으면서 어떤 지금 행동을 보이고 있죠? 28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 표현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수레에서 여러분 말씀 보기가 쉬울까요? 덜컹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오늘만 처음 보겠죠? 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 사람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는요, 하나님 모든 일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얘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지만 은혜를 받는 이가 어떤 이들일까요? 예수님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죠. 갈급한 이들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오늘 이 사람이 오늘 빌림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은요, 의원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광야나 어떤 천사의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내시의 삶을 전 쭉 지켜봤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는데 우연하게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자, 우리가 지난주 성령을 받는 방법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고요. 세 번째는 말씀에 선포되었을 때 믿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관리는 지금 어느 번째에 해당이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죠?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믿고 순종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됩니다. 성경은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주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었는지 아니 마음에 감동이 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없어요. 저는 대부분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저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볼 때 말씀하시고요.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저는 음성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관리에게 빌립은 30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하죠? 이사야의 이 말씀을 글을 읽고 있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라고 질문 던집니다. 그래서 관리는 31절에서 뜬금없는 빌립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나에게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관리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보았습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깨닫고 싶은 갈망,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이사야서만 봤을까요? 이때는 신약이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책 이런 게 아니고요.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쭉 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어떻게 하필이면 이 내용을 보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처음 본 빌립에게 수레와 같이 올라와 앉기를 청합니다. 처음 본 사람한테. 성령의 은혜 아닙니까?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죽을 때 예수님 믿으면 되지. 내가 원할 때 예수님 믿으면 되지. 될까요? 성령은요,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내가, 여러분, 시몬 말씀처럼 내가 베드로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그럼 인격이 뭐예요? 우리처럼 사고하시고 생각하시고요,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실까요?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간절하게 그분을 찾을 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같이 빌립과 관리가 앉아서 성경을 보니까 그 구절은 너무나 절묘하게 예수님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원래 이사야 53장 7, 8절 성경 구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32절, 3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32절, 33절 말씀 시작.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근력을 당겼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니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아멘. 준비된 이 관리에게 성령은 바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관리는 34절에서 자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궁금증을 질문합니다. 자신이 읽고 있는 이 구절의 이 내용이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냐, 지금 고난을 당하는 내용은 알아요. 그렇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야가 얼마 오래전에 이 선지자가 고난을 당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냐, 아니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관리가 질문할 때 청컨대 말을 하고 있죠. 이 청컨대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아주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중하게 쓰는 단어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아주 높은 사람이 말씀을 너무 알고 싶어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죄송하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이에요?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묻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배울 때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내 마음속에 정말로 나는 이 말씀을 갈급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관리가 처음 본 빌립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뭐 그걸 보셔야 돼요. 어떤 자들은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질문한 사람 자신이 높은 관리임에도 그는 겸손하고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질문과 그 질문을 성실히 빌립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사야서의 내용은 이분이 바로 이사야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수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한 내용입니다. 라고 이사야 지금 관리 이 내시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만 보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관리 내시의 마음에 임하게 되자 36절에서 그는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물 세례 받기를 요구합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없음이라는 내용이 있죠. 거기 보면 어떤 사본의 밑에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가 여기 빠져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 그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내시가 빌립 앞에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베드로나 그 만서 시몬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관리는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알고 받았습니다.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침례 세례가 뭐라고요? 나 이제 죽은 겁니다. 그럼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죽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시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 사셔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침례 세례입니다. 하지만 만사 시몬은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는 빌립의 표적과 기적이 마음만 빼앗겼지 이 복음에 참된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어떻게요? 구원자로 영접하였습니다. 이것을 누가가 정확히 구분하면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증명하시는 말씀이 바로 3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과 관리가 침례식을 마치고 물에서 나오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의 영이 집사 빌립을 이끌어갑니다.
성령이 이끌어가죠. 만약 관리가 받은 이 세례가, 물 세례가 마술사 시몬의 같은 세례였다면 빌립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처럼 다시 권면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39절 후반절에서 관리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갑니다. 이 내용 우리가 저번 주 봤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복음이 진정하게 사마리아 상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성령의 역사는 기쁨입니다. 그럼 절명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분하고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 계속 이거 확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건 구원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의 사람들 앞에 공동체 앞에 보이는 거고요. 진정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가를 검증하셔야 됩니다. 제 말씀 제가 정리할 겁니다. 우리들은 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겉에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서 얼마나 힘드냐, 배고프냐, 덥냐, 춥냐 하면서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임재가 있고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지냈고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자신의 발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광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자꾸만 기독교적인 정신이 아니라 철학적인 생각만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고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시간입니다. 내 유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40년 동안 그들은요 유복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정말일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살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유복도 헤어지고요 발도 부르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신앙 고백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당연하게 하면 세상적 기능적인 요소는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믿음하려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뜻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내시처럼 광야 같은 길을 간다면 우리는요 이 가운데도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는 광야고 슬픔이지만 하나님의 시가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오늘 말씀을 대조하시면서 오늘 이제 사마리아성에서 국내에서 머물던 복음의 시작이 이제 국외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요. 이제는 확대되어서 이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은 이렇게 놀랍도록 이어져 갑니다. 보세요. 오늘 이 능력의 말씀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님을 보았죠. 그에게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그에게는 모든 내용들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렵고 힘들고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시처럼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읽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도 계십니다. 아버지 이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